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다녀왔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좀 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이 또 처음으로 저희가 다녀왔고요. 또 카자흐스탄은 또 반대로 또 종교적인 좀 탄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들에 대해서는 좀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제 그 교회 종교 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날씨도 매우 덥고 이제 또 말씀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제이카랑 함께 가서 이제 또 무대도 많이 이렇게 서고 했는데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가는 곳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의 좋은 형제처럼 한세 교회에 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극진히 이제 그분들을 대접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은혜를 또 기억하시고 또 저희가 가면 또 그분들이 또 극진히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섬겨주셔서 저희가 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세교회 가면 또 그렇게 섬겨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의 좋은 형제들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그곳이 날씨가 매우 덥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주간 정도 이곳에서 이제 거의 37도, 8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고 갔어요. 의외로 경험을 하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낮의 기온은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습한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선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으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 위해 또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 잘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묵상을 보내주시죠.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동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의견과 고집과 주장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넘치는 축복과 능력을 못 받는다. 이 비밀을 잘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다. 즉 주님, 내가 매 순간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뼈저리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비밀을 완전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여 사용하셨다. 이 오늘의 묵상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연히 이렇게 책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이전에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지었던 저자가 지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평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나의 끝에 이르는 건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어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한 이미지가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렇게 완도에 사시는데요. 완도를 가기 위해서는 해남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해남, 우리가 땅끝 마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해남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 사인이 이렇게 하나 딱 써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 땅의 끝인데 거기가 희망의 시작이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쯤 되면은 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희망의 시작, 해남 땅끝 마을.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해남이라는 곳이 땅의 끝이죠. 땅의 끝, 그래서 우리가 땅끝 마을이라고 부르죠.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의 끝이지만 바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바다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광활한 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풍요로운 그 바다의 시작이 바로 이 땅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정말 끝났다,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날마다 선포하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정보와 나의 관계, 나의 인맥을 내가 의지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내가 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묵상이 이어지면서 얼마 전에 성경 말씀 중에 고민되었던 부분의 말씀이 해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 본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씀들이 써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오른편 뺨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근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여서 뭐 오른편 뺨을 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기분 나쁜, 가장 조롱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 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이렇게 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 대한 경멸과 조롱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치는 것.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전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려 그러면 맞겠죠. 맞고 뭐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제 예수의 형상이 이제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겨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달라.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겉옷은요 이런 외투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텐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와 그것을 보호해줄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생명과도 같은, 광야에서는요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겉옷입니다. 그 속옷을 달라 그러면 이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줄 수 있는가? 또 마지막은 뭐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함께 동행해라.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오리 같이 가주는 것 어찌 보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친한 친구라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어봤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을까? 오리를 가자 그랬을 때 그보다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아침 묵상의 말씀과 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또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수준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항상 주님, 나는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 앞에 항상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이미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오른쪽 뺨뿐만 아니라 왼쪽 뺨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돌려대시면서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셨죠. 또 모든 조롱과 모든 침뱉음과 모든 욕을 다 받으셨죠. 또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겉옷이 다 찢기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속옷을 또 로마 병정들이 또 제비 뽑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뿐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이미 그런 모든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미 살아내셨기 때문이죠. 여전히 나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이 불가능하지만 나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쉽게 내가 허락하지 않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나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쉽게 나누어 주지 않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완전히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내가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팔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나의 자아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고집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팔복에 포함되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삽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침례 받은 자들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끝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끝나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정말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인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연약한 육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